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게 하시고 더욱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이제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운이고 세 번은 실력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클래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번 이제 우연히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정말 선한 그런 결과를 얻는 일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얘기하기를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연히 두 번 겹치게 되면 저건 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운이 좋다. 그래서 이제 요새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운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겹치면, 이제 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세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운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건 저 사람의 실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네 번 겹치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저 사람의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통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람이고 또 급이 다르다. 이런 뜻에서 이제 클래스라는 그런 이제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우연이고 두 번째는 운이고 세 번째는 실력이고 네 번째는 클래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말 그대로 실력을 나타내게 될 때에 우리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 우리와는 급이 다른 더 참으로 실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많은 표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표적,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표적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낸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엘리사가 행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된 이 이적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선지자의 제자가 이렇게 죽고 빚을 남겨놨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의 아내와 이제 두 아들 이렇게 참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두 아들이 빚으로 말미암아서 종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서 그래서 이제 모든 빚을 정리하게 하고 또 남은 것은 생활비로 쓰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수넴 여인의 섬김과 호의에 대해서 이제 보답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집에 이 후사가 아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얻게 하는 그런 이제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런 내용입니다. 죽은 아들을 이렇게 살려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개의 이적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이적은 이렇게 국을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해독시킨 이런 이적을 나타낸 것. 또 적은 음식을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생도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사건 해서 2가지가 더해져서 이제 5가지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성경 말씀 이 열왕기하 4장에 소개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엘리사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된 놀라운 증거는 표적의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만했고 또 그가 나타낸 이런 놀라운 표적들, 기적이 보통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래스가 다른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저 사람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저 사람의 기도에는 또 저 사람의 신앙적인 이런 모든 순종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된 증거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말 그대로 우연히 이렇게 복받는 모습 또 운이 좋아서 이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기도에도 실력이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데에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고 보통 교인하고는 다른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클래스가 다른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증거와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엘리사 선지자가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다는 내용이에요. 자,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랬어요. 자,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 와서 거기 있는 이 선지 생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이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나타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솥을 걸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솥을 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뭔가를 끓이고 또 먹여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지금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선생님 우리를 좀 먹여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요청을 받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나타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배고픔을 이미 다 알았어요. 지금 흉년 들어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더구나 이 제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익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세상의 경제적인 활동을 다 포기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 생각할 때에 선생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러 오셨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배고프다는 사정을 얘기하기도 지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힘든 때니까. 그러니까 차마 얘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솥을 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제자들이 말하지 아니해도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배고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사전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먼저 계기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클래스가 다른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독자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땔감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칼을 높이 들었을 때에 이 아들을 포박해서, 그래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기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이제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모아놓고 당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거든요. 거듭 신자의 명할 명자거든요.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출애굽 첫 세대 거의 자기들의 부모 세대처럼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모세가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어요. 자, 만나는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신앙 속에서 그 부모 세대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손들에게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를 하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함부로 원망하고 하다가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이 됐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같은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염려 속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 수고하지 아니하고 뭐 해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가운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의 사람 했을 때에 1800년대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4,000명의 고아를 이렇게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아원에서 전에도 뭐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고아들이 원장 선생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말 그대로 육신의 아버지가 돼서 저희의 보호자가 돼가지고 고아들을 돌본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 원장이 저희의 아버지가 돼서 이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또 아버지, 부모의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고아들을 돌봤어요. 돌봤는데 4,000여 명의 고아를 길러내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그런 필요가 이렇게 컸겠습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 뭐 모든 것이 충분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겨울철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식사기도를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식사기도가 끝났을 때에, 그럴 때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동네에 빵집 가게 주인이 빵을 가득 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이렇게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 잠을 이루지 못했냐면 계속 마음속에 고아원 아이들이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들에게 먹일 빵을 내한테 제공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밤새도록 빵을 구워서 왔습니다. 하고서 빵을 가져왔어요. 이 말이 막 끝나자마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이렇게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유통을 마차에 싣고 지나가는데 마차가 바로 이 고아원 앞에서 이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장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유통을 10통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식사가 해결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얻어 쓰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은행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은행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벽에다가 여호와 이레라고 크게 써놓고 평생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흉년이 들어서 길갈 땅에 왔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가운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지를 못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흉년 들어서 모두가 힘든 때니까 차마 우리 배고픕니다 소리도 못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배가 고픈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마치고 엘리사 선지자가 솥을 걸어라 하고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또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자녀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우리가 믿고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클래스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또 정말 급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엘리사가 여기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고 이 제자가 이제 엘리사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38절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그랬거든요. 자, 이게 자기 사환이 누굴까 했을 때 아무래도 게하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런데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자,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랬는데 지금 자기 사환에게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뭔 재료를 준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물만 지금 채워가지고 지금 끓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어요. 그런데 끓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런데 39절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들에 나가가지고 들 포도 덩굴을 만나서 들 호박을 따가지고 가져와서 솥에 넣었다. 자, 여러분, 지금 흉년입니다. 지금 흉년이니까 농작물만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야생 식물들도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여기 들 포도 덩굴이 나오는데 이것은 클로신티다스라는 그런 이제 야생 식물이에요. 야생 식물인데 이게 뭐냐면 외과 식물, 그러니까 오이과, 참외 뭐 이런 이제 외과 식물인데 그 열매가 두로박이었다. 그럼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포도 덩굴인데 두로박이 열렸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원문대로 하자면은 어떤 번역이 되었냐면 야생 덩굴을 만나서 야생 박을 따서라는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야생 덩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클로신티다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TV를 보면, 이렇게, 사막 기후가 나올 때, 저런 것을 실제로 봐요. 저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사막인데 뭔가 열매가 있죠?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자면은, 자, 저렇게 생겼어요. 저걸로 보면 수박같이 생겼잖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진짜 꼭 수박 같네요. 또 어떤 의미로 보자면 호박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호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건 외과 식물이거든요. 외과 식물로서 이제 야생 박이란 말이에요. 야생 박인데, 물론 수박이나 호박이나 거기다 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야생 박이 이제 어떤, 효능이 있느냐 했을 때에 박이니까 뭐, 배고프면 저거 끓여서 먹겠죠. 그런데, 저게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 크기는 오렌지만한 크기로 열려요. 뭐 이렇게 수박처럼 큰 수박 혹은 호박처럼 큰 호박 그런 게 아니고 주먹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만한 크기로 이렇게 열리는데 저게 진통 효과가 있어요. 약재로도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식물이에요. 그러면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게 독성이 이제 나오게 돼요.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진통제 많이 먹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게 야생박을 끓여서 많이 먹게 되면 이제는 심한 복통을 앓게 되고 또 생명도 잃는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40절에 그러죠.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은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독성이 있는 그런 이제 국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가루를 이렇게 한 움큼 이제 넣었더니 독이 사라져서 그래서 먹을 수가 있게 됐다. 자, 일련의 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철저한 뭘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순종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솥 걸으라고 그랬어요. 끓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 야생 박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거기다 넣습니다. 넣었는데 이게 독성이 심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또 가루를 넣어서 이제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쉽게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독성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독성이 사라졌고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배고픔을 받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최초의 표적을 우리가 볼 때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홀례집의 잔치 석상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결례용으로서는 도랑아리 6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아니고 6 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반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 수도꼭지 틀면은 물 나오는 그런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멀리 우물까지 가가지고 물을 기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순종하는 가운데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결과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화죠. 중세시대에 가장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이제 말을 들었던 예수님 같은 사람, 제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입니다. 프란시스가 수도원을 설립하고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양성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두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프란시스가 이 제자 되기를 원하는 이 두 청년에게 이제 시험을 했어요. 그 뭐냐면 저 밭에 있는 배추를 이쪽으로 옮겨 심으라는 거였어요. 옮겨 심으라고 했을 때 프란시스는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그 배추를 캐다가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는 그냥 그 말대로 순종을 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청년, 제자 지망생은 따지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삽니까? 제가 농사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배추는 이렇게 심어놓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하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반듯하게 심어야 합니다. 뿌리가 밑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저런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프란시스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고 상황에 맞고 이치에 맞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고 상황에 맞고 또 여러 가지 경험에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려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아우가 딱딱 맞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다. 결과는 보장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도 내 형편에 안 맞아도 경험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말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 해봐야 그저 그런 교인밖에 안 돼요.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몸부림을 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이다. 그런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인한 순종, 이것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표적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여기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 다섯 번째 기적이 거기 소개가 됩니다. 자, 42절 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첫 열매를 이렇게 기쁨으로 지금 선지학교에 가져와서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 같이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제 봉헌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그랬어요. 그 사환은 아까 말한 사환, 곧 게하시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자, 보리떡 몇 개라고 그랬어요? 20개. 그러면은 보리떡 한 개를 한 사람이 먹는다면 몇 명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지금 20개 가져왔으니까 몇 명? 20명. 만약에 절반씩 나눠 먹으면 최대로 해서 40명. 그러죠?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이걸 다 나눠서 먹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군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뭐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뭐에? 배식.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눈다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양이 풍성할 때는 잘 나눌 수 있어요. 많으니까. 모두 배불리 먹고 남으니까. 근데 지금 수가 100명인데 지금 가져온 것은 보리떡 20개예요. 이걸 가지고 나누라고 그러니 고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 먹습니까? 하고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나누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먹고 남는다겠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했어요. 나눴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먹고 남았다.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나눠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었어요. 그거 다 나눠 먹어라. 그래도 남는다. 안 부족하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뭐합니까? 사환에게 명령을 했고, 사환도 선지자가 선생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도 남는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고 뭐합니까? 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더 봅시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했을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지금 나이가 됐습니다. 절대로 자식 못 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로마서 4장 20절, 21절, 22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와 아내의 태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믿어지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죽은 몸이 됐어요.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안 생겨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거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민수기서 우리가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아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가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날마다 일기를 써서 그날의 기도 제목을 썼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를 꼭 확인해서 써놨습니다. 그 일기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먼저 자신의 기도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을 찾아서 거기를 손으로 짚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아름다운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클래스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총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 그림이 1888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린 목자와 양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목자가 양떼를 이렇게 끌고 하는, 인도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잘 그렸죠? 근데 저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부터 소개되는 화면은 정말 저 자신도 잘 안 믿어져요.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 그림에 대한 등록 감정 증서입니다. 저 그림 감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미술저작권협회에서 감정을 한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작품명 목자와 양, 작가명 조지 뮬러, 작품 구격 또 국적, 제작 연도, 그리고 예술적 가치평가 해가지고 1천억 원 이상이라고 됐어요. 저 그림이 1천억 원이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한국미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등록감정원에서 이렇게 감정한 결과다.
해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예술적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 어떤 그림이 수천억이 나간다. 예? 여러분 수석을 얘기하면 수석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가치를 거기에 미적인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는 참 소중한 그런 작품이죠. 근데 그런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 입장, 또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좀 지나치나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한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술품이라는 게 그래요. 미술품이라는 게. 예?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봤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수천억이거든요. 걸려있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게 저렇게 비싼 그림, 나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제가 이제 무식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안 느껴집니다만은 그래도 또 그 예술적 가치에 의해서 또 그렇게 또 평가를 하잖아요. 감정을 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린 저 목자와 양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1천억 원 이상으로 지금 그 가치 평가를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술적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목자와 양이라는 저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신앙적 가치죠. 목사님 왜 저런 그림을 그렸을까? 저런 그림을 그린 이유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나타낸 그림이죠.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적 가치가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자와 양이라는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가치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왜요? 조지 뮬러 목사님 신앙이 그랬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이끄는 놀라운 발자취를 사역을 남긴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클래스가 다른 그런 신앙생활, 그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한 번은 우연입니다. 두 번은 운입니다. 세 번은 실력입니다. 그런데 네 번이 되면 그건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쩌다 우연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해야 되겠고,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클래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허락을 받고, 그래서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래스가 다른
그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기도를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빼신받은 백성으로 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